오늘 우리는 전교인 걷기 대회의 날입니다. 하남에 있는 나무고아원을 우리가 6.8km를 걷는 계획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럴 때, 혹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해가 떴으니까 모자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선글라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행하는데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을 순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 저들이 도착하였을 때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그들이 이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면서 역시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는 길의 여정은 광야였습니다. 떼약볕이고, 그리고 물도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길도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모자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선글라스도 필요했을 것이고, 특별히 물이 저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 여정 가운데 먹어야 될 음식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례의 길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선글라스나 모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길에 여러분의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실 때에 그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릴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24절입니다. 22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 저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을 함께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물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그 복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복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복의 근원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른 것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바르고 정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사랑을 받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이 여러분 막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햇볕이 쫙 내리쬐게 되면 금방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풀과 같은 영광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늦게 보이는 적도 있습니다. 왜? 일확천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그 복이 이어가게 하는 영생으로 잇대어지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오늘 쥐었다가 즐거워하는 줄 알았는데 금방 시드는 세상의 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면서요,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복이요, 더 나아가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지는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들이 인생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출발 여정에 무엇보다도 오늘 저들에게 축복해 주고, 그리고 그 복을 내가 그대로 주리라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순례에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 우리들의 인생 순례에 있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은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집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대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가시로, 철창으로 많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나서 거기다 이 철창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 우리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집집마다 이제 도둑이 담 넘어오지 말라고 유리 조각들을 깨가지고 담 위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은 안 들어오고 제가 넘어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놀다 보면은 막 도망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긁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옛날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유리병을 했다든지 가시를 갖다가 거기에 박아 놓았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지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로부터,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우리가 인생의 순례에 있어서 완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돈으로도 안 되냐? 왜 건강으로도 안 되냐? 왜 명예로도 안 되냐? 그 이유는 오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지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도 그 건강땡에 망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돈도 누릴 수 없고 건강도 누릴 수 없고 결혼했으나 가정의 행복도 누릴 수 없고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늘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은 바로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기에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지옥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갖 환난과 문제 속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돌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실체가 육체적인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상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마다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문제인지, 아니면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사탄은 죄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상처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부부가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불행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의 관계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불행해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비켜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실체 죄로부터 우리가 상처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건강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의 문제로 되었던 게 아니에요. 명예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능력만이 이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 속에서도 오늘 그 문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의 눈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신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가 그들이 침공해 옵니다, 어떻게 막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르쳐줘서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왜 우리의 이 작전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번번이 패하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작전 참모들이 작전을 짜다 보니까 이 작전이 누군가 스파이에 의해서 적진에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가 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이 우리들이 작전을 짜는 내용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가르쳐줘서 우리가 패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가 점령하기 전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몰래 침투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병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육해공군들이 살짝 이 엘리사가 사는 그 도성으로 그들이 잠입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잠입해 들어왔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새벽에 눈을 딱 떠보니까 멀리 숨어있는 그 새카맣게 깔려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에게 막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당신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라, 놀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끝났는데 그 종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리는데요, 내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람의 군대가 나를 갖다가 진을 쳐가지고 뺑 둘러서 나를 포위해서 나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엄청난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이 게하시 종이요, 이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 상처 없는 데는 없습니다. 직장을 여러분 옮겨보십시오. 그 직장에 문제가 없나?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에 문제가 없나? 어디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옮겨보십시오. 그 교회에 문제가 없나? 거기 가도 있으니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파하는 능력을 얻어야 될 텐데, 이 돌파하는 능력은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갖다가 돌파하게 함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오늘 이 인생의 순례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여기에 출입이라고 하는 것을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임을,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인생을 순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복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그의 얼굴로 너를 비추사, 얼굴로 비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기치도 못했던 은혜, 예기치도 못했던 선물이 주어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기에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화되는 그런 이 그림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always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 가지 않는 그 목표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 믿음을 가져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라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갖는다라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라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는 나라였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갖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래요?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으려는,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인생의 순례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천국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잘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는 복, 은혜를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복을 받아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은혜라고 하는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요, 행복하려면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귀한 줄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갖다가 명문의 가문으로 만들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명문의 가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손자였던 이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증손자였던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증손자가 노예였잖아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종이 여러분 총리가 됐겠습니까? 근데도 그 유리천장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다 살리는 축복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넘어갈 수 없는 유리천장, 여자라고 하는 차별, 아니 인종이라고 하는 차별, 사회적인 차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리천장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질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직장에서 진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리천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유리천장을 뚫고 깨트려 버려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순례의 길을 가는데 두 번째 받아야만 하는 복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걷기 대회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어진 관계에 은혜가 임할 때에 오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회사가 잘 되려면 회장님도 사장님도 직원도 은혜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순례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오늘 무슨 복이 필요한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이고, 오늘 우리들의 반드시 인생의 순례에 필요한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용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순례길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외모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왜요? 평안이 있어야 이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지 아니하면 돈이 있어도 만족한 줄 모르게 되고요,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아름다워도 여러분 평안,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은요, 오늘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만 오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으로 못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도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로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행복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오늘 상관 하나도 없이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 19세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 성대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성대에 결절이 오게 되면서 이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성가대 수련회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저도 이 성대에 결절이 왔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이제 있는 동안에 성대에 결절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찬양을 해도 참 잘할 수 있었는데, 성대에 결절이 오니까는 제가 솔 이렇게 맞추는데 솔의 음이 보이는데 파음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맞아요, 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음치들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 저들은 노래만 하면 화음을 낼까? 그랬더니 그냥 솔을 맞추는데도 파가 나오니까 그냥 음치가 될 수밖에 없고 화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말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이 없대요, 성대 결절에. 그래서 제가 10년 유학하는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음을 잘 못 맞추면서 그때 제가 이 목을 쉬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염한명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염한명 장로님이 지금 이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염한명 장로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음식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넘겨버릇 하셔야지, 가벼운 음식만 넘기면 목에 음식을 넘기는 것도 근육으로 넘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음식만 먹으면 나중에 근육이 죽어가지고 음식을 못 넘기게 돼서 결국 여기에 뚫어야 되는, 그래서 음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근육의 힘을 잃게 되면 음식도 안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 음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쓰실 수 있으실 때 마음껏 쓰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 이 미국의 커싱 목사님이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는데 그분이요 목에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되면서 목회자로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설교를 더 이상 못하니까. 그리고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설교를 못해도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글로는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찬송시를 한번 써봐라.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가 얼마나 영감 있는 찬송시를 썼는지 300편이 무려 찬송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419장이 이제 이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대 결절이 온 이후에 그가 썼던 그 시, 찬송시를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그는 찬송가 419장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더 이상 설교도 못하고 더 이상 찬송도 못하는 그 시리와 좌절, 목회라고 하는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강제적인 그 자리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감이 이 찬송을 만들어내게 했던 거예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인용.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래.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평안을 받았을 때 오늘 그는 19세기에 죽었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뚫고 나갈 자가 없습니다. 상처에서 일어날 자가 없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이 평강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면서 우리 419장 여러분 다 함께 찬양을 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